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금곡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제가 자꾸 이 정이 들어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아마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정말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금년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의 목적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어디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나 이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들이 지금 행진을 해가고 있는데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이 2절에 보면은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곳에 멈추었다, 진행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서 장막을 지금 치고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을까요? 왜 저들이 그곳에 멈추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장막을 쳤을까요? 지도자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저들의 행렬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뒤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도망을 치고 달려서 가나안 땅에 안착해야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르비딤을 떠나 이 한 산 앞에서 이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시면은 뭐요?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산이 어떤 산이죠? 이름이 뭐죠? 네, 시내산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에 보시면 시내산, 20절에 보시면 시내산, 시내산이라는 곳에 저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들이 지금 시내산에 멈추고 있는데 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시내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33장을 잠시 아침에 좀 피곤하지만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3장 6절에 보시면 33장 6절에 보시면 이 시내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보면은 시내산이라는 이름 대신에 호렙산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 그러면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 산은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은 33장 6절에 호렙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렙산,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뭐죠, 여러분? 모리아산. 근사님, 모리아산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닌 듯 같고, 느보산? 어느 장로님께서 느보산 하셨어요? 느보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 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거기산, 그 다음에 또 무슨 산? 시내산, 또 무슨 산? 호렙산, 또 무슨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산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네, 제가 간단히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모리아산이라고 했는데, 이 모리아산은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아까 누군가가 느보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여기는 사해바다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에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하셨던 변화산이 있고,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느냐?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기산, 하나님의 산은 바로 이 홍해 바다가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 중심에 여기에 시내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여기 나일강의 하류인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홍해의 상단부를 건너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선, 이 코스가 제일 좋은 코스예요. 이렇게 가면은 한 열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열흘이 아니라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방향을 여기에서 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저들의 목적지는 분명히 여기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들은 지금 동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까? 왜 지도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고 이렇게 내려왔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에 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곳에 장막을 치도록 했을까요? 모세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까지 되었고, 그는요 임금이 설령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권력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탄탄하게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는요 애굽에서 학문을 잘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는 도망을 쳐서 궁중을 빠져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 되어서 그는 이제 도망을 치고 숨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숨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왜 이쪽으로 왔을까?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세에게 저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은 누구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이 저기에 있다라는 소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듣고서는 이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서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신세 아닙니까?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집 한 채도 없고 이제는 양 한 마리도 없이 남의 양을 치는 늙은 목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에게 들려졌던 한마디, 야, 이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하나님을 만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이 모세가 누군가로부터 듣고서는 그가 양떼들을 이끌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양떼들을 이끌고 이 애굽에 살던 이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이 산까지 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 주변을 이 모세가 돌면서 계속해서 이 산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40여 년 동안 모세는 이 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산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교차가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갔을 때는 2월 달이었는데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경에 이 호렙산 기슭에 있는 한 숙소에서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 저는 올라가면서 그 옛날 이 호렙산 주변을 서성이던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또 하나 이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산은 그야말로 악산이야. 양떼를 칠 수 있는 초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산이 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산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 돌고 아멘 할 때까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모세는 만나보았습니까?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만났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의 귀에 호렙산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 산을 떠나지 않냐고 이 산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던 어느 날 눈앞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글쎄 뜰기나무가 하나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니 세상에 그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넓은 집도 필요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넓은 집도 필요하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또 돈도 필요하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양떼들도 필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이에요? 지금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라? 건져내라.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것. 다른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나이에 남의 양을 쳐야 밥을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구체적으로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이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호렙산을 돌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에게 집을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또 재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지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이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아서 호렙산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끌고 지금 나와서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갔던 바로 그 길 아시겠어요? 그 길을 향하여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서 19장에 보시면 이 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서는 3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아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참 희한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꾸 내려 보내십니다. 마치 돌멩이를 굴러 내리듯이 하나님이 내려 보내십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려왔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안 보입니까? 모세가 뭐요? 내려왔어. 10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것도 내려갔어 그 말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갔어. 2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갔어. 25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려보냅니다. 그래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7번째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유명한 십계명을 7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십계명과 함께 다시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거쳐서 느보산 쪽으로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에 가서 새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 가서 법궤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호렙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느냐? 호렙산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호렙산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렙산은 바로 교회요. 금곡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호렙산은 우리 교회다. 호렙산은 우리 교회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스승이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위대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충정로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그렇다, 호렙산을 스승이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갖다 놓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도할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매번 기도합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책 읽다가 성경 읽다가 거기서 또 피곤하면 잠이 들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저 신방 갔다가 들어오면 또 강대상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심령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넓은 밭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이곳에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조금만 더 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과거에 한때 잘 나가다가 아주 어려운 시험을 겪어서 교회가 반으로 쫙 나뉘어졌어요. 수습이 되지 않냐는 상황. 그래서 한편은 교회를 나가고 한편은 교회에 머물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교회 안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간 사람들은 나간 대로 상처를 입고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분들대로 상처를 입고, 그런 싸움이 무려 7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7년 진행되고 난 뒤에 세상에 7년 전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이 예배당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은 또 다 나가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그 교회를 또 다시 해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흉을 보며 욕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운다고. 저게 뭐냐고. 모두 다 손가락질 나면서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렸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잠도 자고 책도 읽고 시간만 나면은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여기에서 출애굽을 합시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제가 제안을 냈을 때에, 여기에 머물고 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머물고 있던 성도들이 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짐을 싸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일산까지는 거리가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곳으로 옮겨가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따라서 성도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 금곡 이 예배당에서 우리 좀 더 발전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저기 어디가 발전, 일산은 너무 멀어. 여기서 너무 멀어. 저기 그 토평입니까 목사님? 고평? 호평? 저기 호평은 별로 멀지도 않잖아. 마석은 별로 발전도 안 됐는데. 어디? 맞아. 위례 신도시. 거기쯤이 딱 맞을 것 같아. 여기서 위례 신도시까지 몇 킬로쯤 될까요? 한 30km 될까요? 30km? 우리 금곡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기를 포기하고 위례 신도시가 굉장히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했을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같이 마음을 모으시겠어요? 장로님들이 여기 꽤 많으신데 장로님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겠어요? 여기가 어떤 땅인데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여기에 정성을 쏟았는데 가겠느냐? 아마 힘드실 거예요. 충정로라는 곳은 성도들의 그 정성과 땀이 깊게 배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졸졸 따라서 마치 양떼들처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중에서 단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어요. 교회 안수 집사님, 교회 권사님 중에서 단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었어요. 모두 다 함께 여기에 와서 안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모두 다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안착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고 오늘도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호렙산을 스승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을 스승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금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이 이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시간 나시면은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와서 스승이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찬양하십시오. 교회 앞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실 것이며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야 할 생명을 나에게 붙여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는 혼자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는 혼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얼마를 붙여주었느냐? 무려 60만 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60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60만을 그 애굽 바로의 군대에서부터 빼내어서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을 모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가와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도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말씀하실 것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가 가야 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호렙산을 스승이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힘과 가야 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